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 또 다시 한번 교회입니다. 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또 우리가 내가 교회인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순서가 되어질 때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이르렀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8가지 비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유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오늘은 그 7번째 그물 비유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물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이게 마지막 날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또한 종래의 모든 설교들은 그 심판 속에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은요,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교회 안에도 금 받을 자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자가 있다, 뭐 이 정도.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 생활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 때 지옥에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리를 위협하거나 뭐 협박하는 이야기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 한번 다시 본문을 촘촘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 우리가 끝에 2절을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세상 끝이라는 것은 종말의 때다,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때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대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의인과 악인을 나눈다 하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 13장에 나오는 그 비유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 드렸지만 마태복음 13장에는 8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그중 2가지 비유,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무리들 또 제자들에게 모두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설명을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만 해 주셨어요. 이 얘기가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비유의 설명이 다른 비유들의 설명을 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비유들은 설명이 없었거든요. 그런가 하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비유는 무리들과 제자들 모두에게 한 비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이 비유들이 의미하는 것은 이 비유를 듣고,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예시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거절한 자가 있다는 얘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셨다는 거죠. 즉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자,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되는가 하면 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예시가 된 것이 이 비유인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 즉 거절한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숨기기 위한 비유였다. 뭐 이 얘기도 제가 이사야서 6장을 가지고 계속 지금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1장부터 우리가 죄송합니다. 첫 번째 비유부터 네 번째 비유까지는 좀 서머리를 한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너희가 좋은 밭이다 이런 얘기였다고 얘기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밭 있다. 그런데 열매 맺는 너희가 좋은 밭이다. 두 번째 좋은 씨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종자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해 드렸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뿌리신 씨, 그 외에 원수가 밤에 와서 뿌린 씨,
이 씨가 달랐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뿌린 씨는 하나님이 가꾸어 거두어 곳간에 안에 드린다. 중간에 원수가 뿌린 씨를 뽑지 않은 뿌린 씨의 그 싹을 뽑지 않는 이유로 좋은 씨, 우리가 다칠까 우리에 대한 염려가 그들도 놔둔다 뭐 이렇게 제가 그때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한시적 허용, 유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공존하는 사단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분하는 그 개념으로서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가 있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 때는 어떻게 제가 설명했나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 다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유튜브 다시 하나씩 곱씹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에서는 겨자씨 같이 작은 믿음이 큰 일을 이루는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엔 창대하리다 이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존재인 겨자씨 그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질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겨자씨에 생명이 있을 때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예수 생명이 있을 때 그 생명은 분명히 싹 틔우고 발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다 이런 얘기 그 생명력에 대한 얘기예요. 천국의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 누룩의 비유에서는 천국의 의외성이었죠. 성경에 한 번도 누룩이 좋은 의미로 쓰여진 적이 없었는데 거기서 모선한 게 나오겠어 하던 자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누룩의 그 부정적 의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니 율법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볼 때 부정적 의미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명력을 더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의외성에 대한 얘기라고 여러분에게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자들에게만 했던 4가지 비유가 있었어요. 첫째가 밭에 감추인 보화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국어 실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이야기. 네 번째가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할 때 보화는 사물이죠. 그것은 천국이 사물화된 거라면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도 천국이 사물화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난 시간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이거는 천국을 의인화시킨 거고요. 마지막 8번째도 그 집주인 그것도 의인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만 하신 비유고 천국이 사물화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 무엇이다? 천국이다. 이런 여러분들이 선제적인 그런 뭐라고 해야 합니까? 생각을 가지고 이 비유를 봐야 바른 해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청자가 제자일 때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했다는 것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천국 백성된 제자들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너네들 잘못하면 지옥 갈지 몰라 하는 위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우리의 어떤 행동 거지 한두 가지가 천국과 지옥을 나눈다는 혹은 이런 것들을 지켜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천국 가는 방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천국 백성 즉 천국 백성된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데에다가 그 비유의 초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물 비유의 강조점은요. 그릇에 담기는 좋은 것에 대해 좋은 것 그것에 대한 방점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릇에 담겨지는 좋은 것일까? 그 담겨지는 자가 어떤 자일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지금 청자인 제자들에게 너네들이 그 그릇에 담겨진 좋은 것이야 하고 얘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 심판에 대한 비유이긴 하지만 이 천국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위협하려고 하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협하려고 하신 비유라기보다는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의 제목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하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천국 심판, 그 세상의 끝에 관한 가르침이고, 그 세상 끝에 이르기까지의 제자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천국 심판이 제자들에게는 위협이나 협박이 아니에요. 천국 심판은 제자들에게는 위로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이렇게 계시록을 보면은요, 많은 어마무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할 때 그 말씀을 갖고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 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그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자들이 얼마나 그걸 갖고 우리를 위협했습니까? 크리스찬들을 위협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행하여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 즉 이 땅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들은 믿는 자들에겐 복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쓰여질 당시, 여러분, 기독교인들, 초기 기독교인들은 편안하게 예수 믿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든지 예수를 수단 삼아 그들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던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예수 이름 때문에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아니 예수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과 가진 것들을 다 버려야 하나? 아니요, 가진 것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하나? 그 예수를 믿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의 행동거지 한두 가지로 너네 천국과 지옥과를 얘기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너희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핍박,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은 너희를 사로잡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마지막 때 너희를 해방시키겠다, 자유케 하겠다는 그 자유에 대한 선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위협으로 그들에게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세상의 위협까지 받는데, 여러분 생각, 세상의 환난,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또 말씀으로 위협했다는 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5개의 강화 중 정점에 있는 이 천국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들을 인카리지 하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근심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근심과 두려움이 바뀌어 여러분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안과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말씀을 볼 때의 태도라는 거예요. 왜요? 이 얘기는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의 심판의 기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심판의 기준과 지금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시는 마지막 천국 심판의 그 기준이 다름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중심의 어떤 그들이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지켜가는 율법으로 인해서, 아니 혈통적인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던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리셋시켜 주시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었다 생각하던 자들이었어요.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었다,
혈통적으로 구원을 자부하던 자들이었어요. 아니,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하는 그것으로 그들은 구원의 어떤 근거를 삼았던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런 구원을 얻었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위선이 얼마나 컸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 두 설교, 즉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산상설교라든지 아니면 제자들 파송해 하면서 하셨던 파송설교를 통해서 얘기한 그들의 그 우매함,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의 그 우매함을 영명제로서 얼마나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그거 갖고 안 된다. 이 회칠한 무덤들아 하시면서 이야기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는 그들이 종래 가지고 있던 상식, 시대 정신 혹은 신앙적 가치 기준하고는 완전히 다른 심판의 기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그들이 더덕더덕 끼어 입고 있던 위선의 옷을 벗기시는 얘기지, 이것이 제자들을 위협해서 너네들이 천국 가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방법 제시나 혹은 너네들이 마땅히 제자로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천국 백성의 삶의 어떤 미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기준은 세상의 심판의 기준과 사뭇 다르다. 이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세상은 자기 의로 천국에 가겠다는 자들, 자기의 어떤 선행과 노력과 율법 지킴, 그것으로 천국의 백성이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니다 부정하시면서 그 천국에 들여지는 자, 그것이 그 들어갔다 이야기하는 너희들의 행동, 너희들의 어떤 삶, 거기에 근거해 있지 않다. 그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심을 통하여 천국에 들이신다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당시 이 설교를 듣던 제자들의 일부가 어부였고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자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얘기, 좋은 것과 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 이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쉬운 얘기였어요. 제자들에겐 더더욱,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자들에게 무엇은 그릇에 담는 것이고 무엇은 버리는 것인지 이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가르는 기준은 물고기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좀 다르지요. 뭐가 달라요? 우리는 아무래도 크기, 사이즈라든지요, 그 물고기가 맛있냐 맛없냐, 우리는 그런 게 있죠.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런 게 있죠. 그런데 그들이 물고기를 구분하는 기준은요, 우리가 구분하는 기준하고 달랐어요. 제가 오늘 사실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PPT 준비하면서 어려웠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했는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는 이거 비늘 있는 생선을 제가 모아놨습니다. 나름 보입니까 이거? 예, 여기 하는가, 비늘 없는 생선이 뭐일까 하다가 그냥 이건 조금 과장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갈릴리는 호수기 때문에 오징어는 없을 텐데, 뭐 제가 아는 비늘 없는 생선은 오징어밖에 없어서 그냥 오징어를 제가 손에 잡은 그 모습을 나왔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제가 이런 기준을 갖고 좋은 것과 못된 것을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 못된 것을 가르는 기준은요, 우리 생각, 맛의 의미가 있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과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즉 거룩한 것, 다시 바꾸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게 좋은 거예요. 물고기 종류, 이것은 물고기 상태 얘기가 아니라 물고기 종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릇에 담는 것과 내버리는 것의 구분이 물고기의 열심이나 상태에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린 자꾸 여기서도
토실토실 살찐 물고기가 돼야만 천국에 갈 것만 같은 뭐 이런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 1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부였던 제자들이요, 금을 던져요. 거기서 걷어들였는데 여기 지금 마지막 나온 12절의 말씀과 같이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혐오할 것이다. 이 혐오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저 오징어 좋아하는데, 우리 아내도 오징어 좋아하는데, 오징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혐오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그런 게 잡히면 어떻게 했겠어요? 얼른 집어 던지는 거죠. 그렇죠? 내버리는 것.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좋은 것, 우리가 그렇게 표현했죠. 좋은 것, 못된 것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이건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좋은 것은 당연히 그릇에 담죠. 그러나 여러분, 못된 것, 이 못된 것은 혐오스러운 것. 그렇죠? 왜 혐오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혐오하다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율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얼른 내버리는 거예요. 나눠주지, 그걸 왜 버리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레위기 11장의 이스라엘 백성이 취할 것과 취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됐던 것이죠. 율법이 근거가 됐던 거죠. 여러분 레위기 11장에는요, 물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에 대해서도 그렇게 다 가루어서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비유 속에는 이 레위기 11장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을 쓸 때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독자였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볼 때 그물 얘기가 나온다, 거기서 물고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아는 거예요. 그물에 모여진 고기 중에서 어떤 게 버릴 것이고 어떤 게 그릇에 담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지켜야 될 생활 규범, 또 어떻게 그 규범들을 잘 지킨 자들이 천국 가고, 그러니까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여기서 천국은 그물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그물 안에 모인 물고기는 드릴 자와 그렇지 않은 자예요. 우리는 여기서 물고기인데 그 기준이 물고기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비늘이 생기지 않잖아요. 물고기가 노력하면 지느러미가 생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종자는, 물고기의 수중생물의 종자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해져 있는 그 종류들 가운데 천국에 드릴 것과 아닐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갈라졌다는 거죠. 맛있냐 맛없냐 얘기 아니에요. 살쪘냐 살 안 쪘냐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종래 이것들을 물고기의 상태로 마치 가르는 것과 같이, 왜냐, 우리의 말 언어 속에 좋은 것 이럴 때는 왠지 뭔가 선하고 이런 것, 또 못된 것 그러면 왠지 그거는 도덕 윤리적으로 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종래 해석은 거의 똑같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잠언 14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렇다면 천국의 물고기가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세상의 끝에는, 즉 천국 심판은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의 셈이 되는가 하면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의 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천국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는 그랬죠. 그렇지만 멸망당할 그들에게는 사망의 그림물인 거예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은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과 아닌 것을 분리해 나가심을 이야기하시고 있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것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였어요. 하나님이 천국에 들이시는 것은 여러분 깨끗함의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니, 깨끗함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선 그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 펼쳐놓으신 그 나라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가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누누이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를 하나님은 천국 시민, 천국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우리 존재에 대한 하나님이 수용을 의미하시는 거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주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경외하는 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용해 주시고 받아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인간들의 끝없이 서로를 빼앗고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또 그 천국마저도 쟁취하여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생각하는 천국, 그 나라와는 사뭇 다른 나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로마의 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라 뺏긴 그 마음을 예수님도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힘으로 그 나라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힘으로, 능력으로. 아니,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 나라를 다시 정치하려고 했어요. 자기들이 잃고 있는 그 기득권들을 다시 돌이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나라는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다 빼앗기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수용해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듯, 그 표현을 이렇게 오늘 잠언 말씀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나라를 내어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내어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라 하는 거예요. 종래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어요.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기독교의 천국과 이교적 천국이 다른데, 이 땅에서 많은 자들이 이루려고 하는 그 천국, 극락왕생은 인간이 도를 통하여 자기의 성찰과 참선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선한 일과 의로운 일을 스스로 함으로 인하여 다다라는 그곳을 천국이라 여기고 사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을 그렇게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아마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 즉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하는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것,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자를 들여놓는 곳이 천국이라고 얘기한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어떤 날을 이루어지는 어떤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 구별하심이 우리 삶 속에 있다면, 그 구별하심을 통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미 천국 가운데 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 끝날 때 악인과 의인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얘기하는 이 악인과 의인의 모습은 선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가장 의로우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의로우신 일은 다름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가장 의로우신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것이 가장 의로우신 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가장 의로우신 일을 믿고 그 의로우신 일을 받아들이는 자가 의인인 거죠.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아닙니다, 나의 의로 가겠습니다 하는 자가 악인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의를 거절했기에 하나님의 그 구별됨의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이 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천국은 착한 사람이,
선악의 기준으로, 윤리의 기준으로, 도덕의 기준으로 가고 옴을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는 관계에 근거되어 있지,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근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모든 종교들을 행위에 근거한 행위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우리의 행위에 근거되어 있지 않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선한 일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종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굳이 우리를 종교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그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그럼 그물이라는 그 말씀의 그 헬라 원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오냐 하면, 뭐 구약 신약 다 마찬가지지만, 헬라어 히브리어 마찬가지지만, 모는, 모여든,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이 그물이다 이럴 때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물 안에 있는 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저는 될 수 있으면 원어를 안 쓰려고, 왜냐하면 제가 원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쓰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돼서.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세요. 시나고그 하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렇죠? 시나고그. 뭐가 시나고그예요? 누구 좀 얘기해 주실래요? 오 목사님 좀 얘기해 주실래요? 뭐예요? 시나고그가 뭐죠? 회당요. 예, 회당을 시나고그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시나고그. 그럼 여러분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이런 표현 알아요? 에클레시아. 이거 무슨 의미죠, 이거는? 그 심대섭 집사님 얘기하세요. 예, 뭡니까, 심대석 집사님. 예.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해서 나는 교회. 설교를 도와주는 거예요. 예, 교회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 그물이라는 의미가 의미하는 것은 모여진 자, 모여든 자, 그 그물 안에 있는 자라는 이 시나고그나 아니면 에클레시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오프라인 예배를 하는데 그 모임 이름을 제가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서 우리 이장로님 댁에서 모이면 이 에클레시아, 김장로님 댁에서 모이면 김 에클레시아, 뭐 이럴까 지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 뭐 이런 뜻이 있죠, 에클레시아에는. 즉 여기서 얘기하는 회당과 교회, 이 의미를 다른 말로 바꾸면 제자들과 무의리를 의미하는 거죠. 즉 세상이라는 바다, 그 속에 던져져 있는 그물, 즉 우리들의 모임, 우리들의 공동체, 그 교회 속에서 좋은 것은 그릇에 모으고 못된 것을 내버리라. 이러면 이제 두려워지죠. 우리 가운데서도 내버려지는 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즉 이 말씀은요, 다른 표현을 얘기한다면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뭐냐면 예수를 수단 삼는 자와 예수를 목적 삼는 자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예수가 생명되어서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자들과 예수를 수단 삼아 이 땅 속에서 무언가 거머쥐려고 하는 자들로 나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배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 우리를 이야기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것을 나누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의미는 선악 개념,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학적 개념이다. 그래서 사람이 호불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아무리 맛있다 얘기해도요. 우리 조한이는요, 뭘 좋아하냐면 오이 좋아해요. 근데 저에게는 그 오이는 혐오식품입니다. 냄새도 싫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최성희 선교사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정학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렇다고 오이가 부정한 거 아니거든요.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걸 그래서 미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개념은 내가 이것은 아름다운 거야 그러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은 미워,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배우자들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봐도 아무리 아닌 봐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뭐 그 사람하고 또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미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서로가 너무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있다는 거죠, 그게. 근데 그 기준이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개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가르어 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야 하고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즉 율법의 구별을 뛰어넘어 좋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보았던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같이 종자로 다르다는 것, 종자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씨, 하나님이 뿌리시어 거두시는 것, 하나님이 그것이 선하다, 좋다 이야기하는 것이 선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쓰는 말이 여기에서 좋은 것과 못된 것,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바로 600년 죄송합니다. 유교를 믿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윤리적 개념으로 봅니다. 1700년 불교를 믿었던 자기 때문에 이건 우리는 선악 개념으로 보지만은 이 여기에는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곳. 우리 오종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충성됨의 의미가 faithfulness라고 배웠잖아요. 착하다는 게 선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알았잖아요. 또 의로운 것이 사람이 무언가를 잘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거한 자가 의로운 자라고 우리 누누이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즉 여기서 착하고 충성되고 의로운 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근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 넣는 그 하나님의 행위를 의미한다는 거죠. 물고기의 상태나 성질이 아니라 그것에 따라 구별하는 것을 뛰어넘어 이제는 누가 잘하나를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승자가 독식하는 그런 세상에 여러분 타락된 논리 원칙이 아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논리와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칙과 기준이 우리 가운데 투영되었을 때 우리는 선하고 오늘 표현대로 얘기하면 좋은 자들이라 이런 거예요. 그릇에 넣을 자다 이런 얘기예요. 버리는 그 혐오스러운 것들이 아니라 그 혐오스러움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말씀이었다는 거죠. 즉 여호와께서 붙여주신 삶, 다시 바꾸어 얘기해서 예수에 붙들려 사는 삶, 예수 안에 있는 삶, 더 깊숙이 얘기한다면 내 안에 예수를 모신 자의 삶.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이며 예수로 사신 예수의 가치인 우리를 그 그물을 통해서 모으시는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의 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준비하신 그 그릇에 우리를 담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어지는 그물 비유이기. 우리를 좋은 존재로 여기시고 자기의 아들을 팔아 사신 그이가 오늘 그물 비유를 통해서 그 그릇에 우리를 담는 이야기로 이어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로 인하여 가능해진 다른 삶의 방식이, 다른 삶의 또 사고와 원칙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과 사고를 가진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이 얘기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삶이 근거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원어의 의미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뜻이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해지는 자, 즉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미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를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고 있다가 마지막 때 세상 끝에는 그들이 그물 안에 있던 그들이 이제 나뉘어져서 그릇에 담겨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즉 하늘에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천국, 즉 킹덤 인 헤븐이 아니라 킹덤 오브 헤븐, 즉 하늘에 속한 나라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이미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물 비유는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을 우리 가운데서 다시 모아 드릴 것에 대한 예언적 선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16장 14절 15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예, 여기서 드리리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얘기가 그 그물이라는 단어와 같은 얘기예요. 천국은 노력으로 얻는 나라가 아니라 은혜로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걷어들이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제자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곳에 임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의 감을 믿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그물로 비유한 것은 그물의 기능이 물고기를 모음에 있음을 의미하고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가 인간임을 의미하고 또 내가 그 천국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안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르는 그 일, 즉 천국 백성을 모으는 일이 이 오늘 그물 비유에서의 핵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 소유해서 얻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속해 있음을 인지하는 그런 얘기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구원받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보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는 자는요, 함부로 살 수 없죠. 여러분, 루터가 영광의 신학이 팽배해 있던 그 중세에 그 십자가의 신학을 깨닫고 시작한, 아니 다시 재발견한 그 신앙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십자가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나라, 그분이 왕된 나라가 바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라 하는 것이요. 즉 천국의 비유는 왕국에 대한 선포이지 그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한 제시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께서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그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그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나누는 그 기준이 그 물고기에게 있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철저히 그분의 그 거룩의 기준되어 그것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치른 어떤 희생이나 그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그 나라가 아니라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방법은 그가 우리를 택해 주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백성이라 이야기하는, 종자의 차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육적인 언어를 가지고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을 단순히 육적 언어인 그물이라는 그것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물이라는 것을 갖고 나누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의 육적 행동이 그것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철저히 그 그릇에 담는 것과 내버리는 것은 주인의 결정에 의해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결정이 그것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천국을 이루시고 그 주권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설명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한 절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47장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죄송합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는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는 그 물의 그 풍성함에 대한 얘기. 여기 오늘 10절에 보면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아지려니와 하는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은 성전을 통해서 구원받을 그 백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이미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거죠. 그것이 이제 다시 어부들로 대표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얘기했어요. 그들이 밤이 되도록 속 하나 잡은 게 없었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니까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혀갔고요. 그 그물이 찢어진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11절에 보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 찢어지는 그물이 있었는가 하면 찢어지지 않은 그물이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육전 비유를 통해서 역적 가치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직도 우리는 육의 옷을 입고 제자들은 아직도 육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영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제자들의 성령 받고 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얘기하시고자 하셨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시는가를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또 여러 성경의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물 비유는 천국 심판의 비유일 뿐만 아니라 그 구별, 그릇에 담는 것과 내버리는 것의 그 기준과 그 선택은 올곧이 주인의 몫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좋은 것이라 여겨주시고 그 그릇에 담으시고, 아니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가 그의 원칙과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